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근래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오길래 저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측컨대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퀴어 축제 즈음에서 혐오감이 슬슬 밀려오거나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갖고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해 근처에서 폐허가 된 유적을 발견했다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실제적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음모론자들의 유튜브에서 제일 흔한 얘기가 바닷속에서 고대 유적만 발견되면 조건반사처럼 아틀란티스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해 근처 유적 어쩌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다 하고, 바닷속에서 유적 나오면 아틀란티스다 하고 경기를 일으키도록 훈련된 파블로프의 개가 같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소금은 정부의 전매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흔해 터졌지만 옛날에는 어느 나라나 소금은 귀한 자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해는 그런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라 추측되는 그 장소는 소금 외에 유황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황은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였고 각종 약으로도 쓰였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농업에도 유황을 이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고대의 소금과 유황으로 부자가 된 도시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만한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쉽게 발화되는 유황 위에 세워진 도시가 얼마나 화재에 취약할지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남색과 강간으로 유명한 도시라서 신의 천벌을 받아 멸망했다는 건 부자가 갑자기 몰락한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생겼다라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B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A라는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신에게 사랑받았다, 그래서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걸 설명하기 위해 신에게 사랑받았다는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인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걸 원인이라고 우겨댑니다. 지진과 화재로 멸망한 도시가 남색 때문에 멸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가 사사기 19장의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탕에 실었다는 점입니다. 한 레위인이 변심한 베들레헴 첩을 설득해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어 기브아 땅에 머물렀는데 한 노인이 그 레위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데 기브아의 불량한 남자들이 그 레위인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하자 노인은 문을 잠그고 자기 딸을 내줄 테니 봐달라고 하지만 불량한 남자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그 남자들은 밤새 그 첩을 강간합니다. 새벽에 그 첩은 돌아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군대를 이끌고 동원하여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은 모든 히브리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이 스토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의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생긴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동성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흉내낸 것이 아니고, 베냐민의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신화에 투영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으로 멸망한 도시라면서요. 그럼 베냐민 지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탄생하네요. 자기가 저지른 짓을 유체 이탈 화법으로 남이 저지른 일처럼 거리두는 행위는 그 역사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시조인 줄 알았더니 유태인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일이군요. 앨런 에이콕이라는 구조인류학자는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히 신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조주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구조주의라든가 구조인류학 하면 엄청 어렵고 복잡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드라마 있잖아요. 성격 센 시어머니 등장하고 부유한 집안 나오고 결혼 반대하고 얼굴에 물컵을 던지거나 싸대기 날리는 전형적인 패턴과 클리셰가 난무하는 드라마에서
그 패턴과 클리셰를 분석하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원래는 더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신화 분석은 패턴과 클리셰 분석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소금이란 첫째, 정화, 보존, 불멸의 상징이었고, 둘째, 불모와 불임의 상징이었으며, 셋째, 평화조약같이 당파간 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금의 상징성이 집약된 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고대에는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의 경계선을 금지의 영역이나 신성한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고 귀신이 머무는 곳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는 위치가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가운데 두고 양쪽 진영의 대칭적인 구조를 살펴봅시다. 롯은 처음에 변장을 한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손님인 두 천사에게 무교병을 주어 환대를 합니다. 대칭점에는 롯의 두 딸이 있으며 포도주를 먹여 롯을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롯에게 두 천사는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이고 무교병을 접대하는 예절이 존재하지만 대칭점의 두 딸은 익히 아는 사람이며 포도주로서 추태와 무절제를 유발합니다. 두 천사는 대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대칭점의 롯의 두 딸은 동굴에서 임신하고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됩니다. 도시와 동굴이라는 대칭이 존재하며 후손을 이을 수 없는 남색과 후손이 탄생하는 근친상간이라는 대칭이 존재합니다. 모세오경의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인물은 이름이 나오고 선조가 나옵니다만 롯의 아내는 선조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인 롯의 아내가 구조주의 관점에서 특정 기능을 행사하는 장치이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소금 기둥인 롯의 아내는 특정 기능을 행사하는 장치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남색을 정화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불모와 불임의 도시에서 임신하는 동굴 사이에 존재하며 롯과 천사 사이의 계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장훈을 흉내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조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이런 식의 분석도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도 성경이 해석된다는 게 약간은 재미있지 않습니까?